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5가지만 그 사람을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가지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칭찬을 했는데 칭찬을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으시죠? 옆 사람에 대한 장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칭찬은 훈련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인에게 칭찬은 의외로 참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켄 블랜차드와 3명의 작가가 함께 지은 책인데요. 이 켄 블랜차드가 가족들과 함께 그 안식년에 샌디에고 시월드 해양관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저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범고래, 저 중에서도 샴이라고 하는 범고래의 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난 뒤에 영감을 받아 지어진 책이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범고래들의 멋진 쇼를 보고 어떻게 범고래들로 하여금 즐거운 모습으로 멋지게 묘기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월드의 그 수석 조련사인 척크 톰킨스를 만나서 고래 훈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켄 블랜차드는 고래 훈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칭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칭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면 바로 사람을 춤추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칭찬일 것이다. 그래서 칭찬과 범고래, 그리고 칭찬과 인간관계를 연결시키면서 쓴 책이 바로 우리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라고 말합니다. 즉, 장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잘하는 행동을 칭찬함으로 잘못된 행동에 사용된 에너지를 전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잘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고래 반응을 통해 칭찬하는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하는 일에 대해 즉각적으로 칭찬하라. 즉, 잘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칭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했거나 대체적으로 잘한 일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라. 명확하게 그의 장점, 잘했던 것들을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공유하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계속해서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라. 이렇게 4가지의 고래 반응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켄 블랜차드는 이 책을 통해 칭찬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강조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을 책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의 하나인 바벤바족 사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범죄 행위가 극히 드물다고 그렇게 소문이 난 곳입니다. 물론 순박하고 자연 속에서 오순도순 살아가기에 큰 죄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쩌다 죄 짓는 사람이 생기면 그들은 기발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자, 먼저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광장 중앙에 그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나서 모든 주민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둘러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용은 죄 지은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이나 그리고 칭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죄 지은 사람의 장점, 선행, 감사, 미담들이 하나 둘씩 열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넌 원래 착한 사람이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대지를 잡아줘서 고마워. 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그의 선행과 그리고 그의 미담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도된 과장이나 농담 이런 것들은 일체 금지되고 있으며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 사람을 칭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칭찬이 이제 한 바퀴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가게 되어지면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던 그 사람이 점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면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 그를 안아주고 위로와 격려로 죄를 용서해 줍니다. 행사가 끝나면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단죄하는 방법은 많지만 칭찬은 그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격려하는 강력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칭찬,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원동력과도 같은 이 칭찬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대가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칭찬으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으로 변화시킨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칭찬의 중요성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칭찬의 모습을 배워 교회와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맺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칭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라고 말하죠. 즉 관심을 가지고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의 시작은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형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그 사람을 주목할 때 우리가 바로 칭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칭찬에 인색할까요? 그것은 몸에 안 배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설교 초반에 옆에 계시는 분을 칭찬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모릅니다. 무엇을 칭찬해 줘야 될지,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결혼 생활을 3, 40년 했는데도 부부끼리 앉아서 칭찬을 하라 그래도 칭찬할 게 없대요. 이게 뭐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을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놓은 핏줄이지만 마땅히 보면 뭘 칭찬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주고 무엇인가 먹을 것을 주는 게 관심일까요? 아닌 거죠. 그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아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칭찬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목사의 관심을 받고 또 장로님의 관심을 받고 성도들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받기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칭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칭찬을 하셨는가요? 바로 마음으로 듣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거든요. 그 동네에서 인물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꼰 거예요. 이 말은 아주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단순히 귀로 듣지 않고 무엇으로 들었다라는 겁니까?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있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나다나엘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나다나엘의 말 참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직설적인 말이거든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마음에 간사한 게 없다. 뭐예요? 귀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해석이거든요.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 자체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거나 쓰러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했고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해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칭찬하는 사람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밝은 면을 바라봐야 밝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사람의 어두운 면을 보기를 좋아하거든요. 어두운 면을 보면 무엇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어두운 것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실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으로 듣기보다는 자꾸 귀로 들으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귀로 들으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의 밝은 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 칭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칭찬은커녕요 이제 이 사람과 담을 싸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하려면 바로 약점보다는 장점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말이 조금 거칠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그 사람의 단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공동체에서도 자기의 직설적인 것 있죠. 저는 뒤끝 없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뒤끝 자기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가요. 그렇죠?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나다나엘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단점을 아셨지만 단점 속에서 뭘 하셨어요? 강점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단점, 사람의 기질을 자꾸 파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을 오해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들어 그 사람의 밝은 면을 찾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 주님처럼 칭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세한 것이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행동과 말을 할 때에도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내면을 보셨어요. 그 사람의 외형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에 단순하게 귀를 열지 않으셨어요. 그의 마음을 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매우 둔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만을 위해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남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늘 피해 의식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내면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틀림보다는 다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한번 보여줘 봤어요.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잠시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마다 볼 때 저것을 동일하게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 수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덧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산부인과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배꼽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목사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교통경찰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간호사는 적십자, 약사는 뭐예요? 녹십자라고 대답할 겁니다. 뭡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보는 것은 동일할 수 있어도 그걸 느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그 단순한 말, 화가 올라오는 말을 듣고 함께 감정으로 격하게 싸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내면의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처럼 사람의 진정한 내면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 이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는지, 왜 이 사람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 여러분, 깊게 그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의 상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내면에 관심을 가지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다 있으면 뭔가 대단할 것 같은데 다 그렇지 않아요. 보기마다 12명 다 틀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품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다양성을 품기 위해서 내면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칭찬을 통해 바로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자녀들도 제각기입니다. 남편도, 그리고 남편을 닮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딸도 여러분 유형도 틀려요. 입맛도 틀리고 성격도 여러분 다 틀려요. 근데 품을 수 있잖아요. 왜 품습니까? 엄마들이 서로 다른 자녀를 다 품죠. 어떻게 해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면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내면을 이해하니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다양한 사람을 품기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내었는가,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과정을 주목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칭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도, 교회에서 서로 간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대할 때도 동일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오히려 과정을 칭찬해야 되는 것이죠.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과정을 칭찬할 때 바로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보세요. 공부를 유독 잘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결과로 사람을 대하면 결국 두 아이를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정을 칭찬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못된 방법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칭찬을 가장 적합할 때에 지혜롭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칭찬이 있을 때 여러분, 과연 칭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했어요. 나다나엘은 직설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꺼리낌 없이 내뱉는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빌립이 자기가 성경에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해도 그는 그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심을 통해 지금 나다나엘이 49절에 고백하고 있는 게 여러분, 확연히 바뀌어진 것이 보여지시죠?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칭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칭찬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 만드는 작업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세우는 작업하셨다고요. 왜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힘이 있지만 스스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에 일할 사람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복음을 가슴에 품은 그 사람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을 남기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사람을 남기는 방법 무엇이었어요?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얻고, 칭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칭찬으로 사람을 키우고, 칭찬으로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주님 닮은 사람들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 좋아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 선생님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죠. 은사들이 있죠. 또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있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누구예요? 어떤 선생님들이에요?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었잖아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선생님 아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꿈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줬던 그 선생님이 마음에 남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은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칭찬을 받는 아이들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칭찬해 줄 게 별로 없대요. 칭찬해 줄 게 없대요. 근데 여러분,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회와 가정에 골칫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칭찬해 줘 보세요.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면 마음과 다르게 나타나는 행동의 내면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할 때 정말 학교의 골칫거리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 학교의 골칫거리만 와도 좀 덜한데 구미 시내에 있는 그 수많은 학교의 골칫거리가 2명, 3명 짝지어서 교회에 이렇게 고등부실에 한 300명 앉아 있는데 볼 때마다 이거는 조직폭력배를 함께 모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영등포, 저기는 목동, 저기는 여의도. 이 왜냐 그러면 학교마다 이게 다 기가 틀리잖아요. 참 얘네들 볼 때 참 답답했어요. 야, 얘네들 볼 때마다 거의 절망이었어요. 들어오면 막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이제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배 냄새 나면 할렐루야라고 해라. 왜? 그런 인간 교회 왔으니까 얼마나 좋냐고. 막 그러라 그랬는데 또 그런 거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뭐 교회가 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지. 뭐 술 먹고도 올 수 있는 데가 교회지. 뭐 멀쩡한 사람, 뭐 깨끗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참 칭찬해 주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칭찬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아닙니다. 반바지에 니시에 머리 노랗고 머리 새집 찍고 어제 밤새도록 술 한 잔씩 드시고 떼거리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 벌써 술 냄새 풍기시고 쪼리로 해가지고 다리 꼬우시고 막 주무시고 계세요. 그거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같은 경우는 왜 교회에 나오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인간들 교회 아니면 어디 뭐 살만 나겠습니까? 그래서 걔네들 데리고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가서 좀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왜요? 세력 싸움이 크니까. 고등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붙잡아 놓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수련회 집회하는 날, 둘째 날, 그 메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집회는 솔직히 길어요. 말씀도 길고 기도회도 길고. 여러분, 맨날 그 세상과 벗하시고 그 참이슬을 먹고 깨끗하게 자라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심령이 변화된다. 이게 참 거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앉아 있는 것, 이건 못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밤새도록 하루 있어줬더니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 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허리 꼿꼿하게 펴고 저들끼리 뭐예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아니면 잠이 오면 막 눈을 막 찌르면서 참아야 돼. 물어봤어요. 야, 힘들 건데 왜 참았냐고. 아유, 목사님 의리가 있죠. 꼭 저를 두목 모시듯 하더라고요. 뭐예요? 학교도 감당도 안 되고 부모도 감당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작은 칭찬이요. 인정해 줬어요. 그 아이들이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점 이야기해 줬거든요. 얘네들은 일주일 내내 놀러 다녀도 절대 지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야, 너 체력 참 좋다. 부럽다. 나는 너네 이런 게 부럽다. 야, 머리 참 멋있다. 내가 이 머리 못 해본 게 평생 한이 되겠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은 뭐 머리가 왜 그런 인간들이 왜 교회 오니? 이런 얘기 했다가 멀쩡하게 생긴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 머리가 부럽대요. 내가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해요? 흰색, 초록색, 여름에는 파란색, 겨울에는 분홍색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지금 이거 하면 교회에서 잘려서 못하니까 참 아쉽다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와, 이 목사님 뭐지? 뭐 이런 목사님 처음 본 거예요. 늦게 오는 걸 칭찬하지 않느냐. 뭐 담배 냄새가 나도 뭐예요? 야, 담배 적게 피워. 야, 왜? 담배값 덜 져서 담배 하나 사줄까?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어른들이 알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 저거는 뭐 이렇게 덤비들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작은 칭찬이 하룻밤 사이에 아이들 바꾸더라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왜 칭찬이 중요한가? 왜 주님이 칭찬의 대가였을까요? 바로 사람 남기기 위해서요. 진정하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능력, 그것을 발견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복음을 가진 그 사람 남기려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뭘 하셨던 거예요?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남기고 싶습니까? 진정한 여러분을 닮은 자녀 남기고 싶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에 찬 그러한 그리스도인 남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된 면, 그 사람의 약한 면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려 들지 말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진정으로 칭찬하려면 사랑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칭찬을 하면 사람을 남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남기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칭찬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사는 걸 볼 때, 야, 제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 마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싸우고 난 뒤에 집에 가보세요. 잠이 잘 오던가요? 잠이 잘 오면 그 사람은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능성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오늘 교회에서 왔는데 밥 먹다가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싸웠는데 집에 가서 그냥 TV 잘 보고 잠 잘 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무렇지도 않게 와요. 이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을 비판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 자신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우리 중에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간 내 감정 조금 드러내도 조금 지나면 미쳤지.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못 참았나?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칭찬은 무엇을 남깁니까? 행복을 남겨요.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 그러셔요? 진정한 행복은 솔직히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서로 인정해 줄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보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 부모가 조금 못 먹고 원하는 건 못 사 입어도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칭찬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행복해지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칭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 인간은 교만해질 수 있고 안주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그래서 이 말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실현하느니라. 뭐냐 그러면 칭찬이 잘못되어지면 이게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숙과 하나님이신 은혜의 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칭찬의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칭찬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칭찬을 통해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칭찬의 명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외형만 보지 마십시오. 내면의 장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의 격리 책임자가 갑자기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찰이 즉각 조사에 나섰어요.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자살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맡아서 했던 회사 장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무엇인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휴지통에서 작은 쪽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격리 책임자가 자살하기 직전에 써놓았던 것이더라고요.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칭찬이에요. 칭찬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은 가슴에 영원히 품고 싶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시요. 칭찬은 가슴에 영원히 품고 싶은 소중한 선물이에요. 칭찬을 아끼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칭찬하셨듯이 지금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사회와 여러분의 자녀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바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칭찬을 통하여서 사람을 남기고 그 사람이 행복해짐을 통하여서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아보세요. 그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잘못 앉았네. 오늘 설교를 들어봤더니 오늘 자리 잘못 앉았다 이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인가 봐요. 좋은 것을 자꾸 보는 눈은 닫혀지고 자꾸 안 된 것만 바라보며 그것을 집어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뭘요? 칭찬이요. 오늘 그 칭찬이 힘들어하는 한 영혼을 살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 따스한 사랑이 담겨진 그 손길이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던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거예요. 그걸 손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에게도 뭐가 찾아옵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진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진짜 사랑하고 칭찬해야 될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옛날 그렇게 함께 서로 축복할 때 불렀던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이 찬양 부르며 진심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따라 그분들을 칭찬하며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시는 분 손을 꼭 잡고요, 두 사람씩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의 칭찬의 모습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배운 것처럼 이제는 그 마음으로, 혹 이왕이면 오늘 손잡았는 사람들 중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해석한 것처럼 저도 그러한 칭찬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칭찬을 통해 사람을 남기고, 칭찬을 통해 형제 자매를 남기고, 칭찬을 통해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칭찬을 통해 또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 옆에 계시는 분을 여러분 손을 잡았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 진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옆에 손잡은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칭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말씀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칭찬의 모습을 따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이키며 세울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만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의 밝은 면을 보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은 오직 칭찬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칭찬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사람 한 형제 자매를 남길 수만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은혜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칭찬을 통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만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내면으로 받아들이며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심을 통해 칭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한 십자가 밑에서 한 피로 형제 자매 되어진 우리 서로를 먼저 칭찬하며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을 잘 모릅니다. 상처로 묻어나는 외형적인 언어와 행동만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람의 내면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칭찬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한 제자로 우리의 형제 자매로 남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즉시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칭찬을 통하여서 사람을 남기고 칭찬을 통하여서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